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옆에 분들만 하셨죠? 앞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은혜가 더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시간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이 시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본성 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떠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처소는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와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해내요. 송축해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작사가 찰스 웨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80세의 마지막으로 쓰신 찬송가의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찬송가의 세월 속에 노쇠한 몸, 버러지 같은 죄인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허약한 내 육신과 마음의 힘이 되십니다. 오 주여 내게 미소를 주시어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확고한 소망과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 지역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교지마다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현지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청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밑거름되어 하반기에도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종 이단이 판치는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에 귀한 김현종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청년과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건강, 기쁨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동역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은성교회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반기 목장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단순한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들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하반기 목장도 다시 한번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개강 예배로 모였고요.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9월부터는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지나면서 만나는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직이 또 목동들에게도 너무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좋네요. 같이 목장별로 앉아있는 모습들도 좋고, 하나님께서 모든 목장들을 통하여서 은혜들을 예비하시는데 목장별로 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가 목장들이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구역 예배라고 하는 이 구역이요, 한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의 모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하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봉고차 타고 1시간 가가지고요 거기 내려놓고 봉고차는 떠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로 걸어오면서 계속 전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보험 외판원들이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한테 배웠어요. 띵동 해가지고 문 열면요 발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문 못 닫게. 그러면서 저희는 전도하러 왔는데요 그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요. 보험 설계하는 사람들, 뭐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 다 문 열면 몸 집어넣고 발 집어넣는 게 거기 구역장들이 배운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역을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구역장만 있었어요. 구역 식구는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만들어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어려워졌죠. 사실 아파트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좋은 아파트는요 다 식어서 올라온대요. 그 타워 팰리스, 뭐 시그니엘 이런 데는 배달부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짜장면이 퉁퉁 분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라는 게 어렵죠. 각 집안의 대문을 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엄마 없으면 다른 집 가서 밥 많이 얻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네 집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졌어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적 교제가 교회의 부흥이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된다 그렇지만 한 10년 전만 생각해 봐도 그런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시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거기서 그냥 2시간, 3시간 뭐 국수 한 그릇을 삶아 먹어도 하하호호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하고 그랬던, 네 일이 내일이고 내일도 네 일이고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그러한 신앙생활의 교제가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를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개인교회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잖아요. 교회가 2000년이 되었는데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힘쓴 것은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함께 소그룹들을 모으는 데 힘썼지,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개인교회로 살아남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늘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이 목장 모임에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될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2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주보에 보면은 목장 예배 교환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영적 교제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꼭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지기들로부터 목동까지 그리고 목장 식구까지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모임을 시작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다 붙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붙여주시려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어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하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인가 주보 사이에 있지만 그런 숫자가 얼마가 되나라는 것들을 세봅니다. 꼭 체크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몇 명이 왔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대신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안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몇 명이 안 왔는지. 그래서 오신 분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오신 분들이 왜 안 왔는지, 그냥 놀러 가서 안 왔으면 다행이고요. 아파서 안 왔으면 걱정이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으면 기도해야 될 거고요. 시험 들어서 안 왔으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장이 안 되면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쳐다보면서 설교해도요,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안 들어오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온 사람들은 왔지만 안 온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온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 목장이 하는 거죠. 목장 직이 되시는 분들이, 목동 되시는 분들이, 목장 식구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도 챙겨야 되지만 안 온 사람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산속에 가서 고립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산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일주일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주일 있으면 나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배낭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서 일주일치를 나눠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먹을 것들을 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됐어요. 이제 하루만 먹으면 내일이면 구조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조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살아야 죽어요. 죽죠. 아니면 먹을 게 없으면요, 다른 거 먹어야 돼요.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되고, 먹다 남긴 거 흘린 것들 다시 집어 먹어야 되고, 어디 나가서 풀뿌리라도 캐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빼먹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괜찮아, 한번 안 가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때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과 세상이 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느 힘이 더 세지냐면요, 세상이 당기는 힘에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또 붙잡아줘야 될, 정말로 생명줄 던져야 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즘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알아야 되고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우리 2주 만에 알았어요. 2주 만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었던 걸. 알았으면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그분이 또 교회에 알릴 겨를도 없었겠죠. 본인이 아프니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찾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병원에 있는 것도 몰랐고, 이제 퇴원할 때가 다 되니까는 우리가 늦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목장에서부터 또 교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제가 교구 목사님들하고 늘 씨름하는 거는 안 온 사람이 누구냐인데, 이 안 온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매주마다 속 시원하게 같이 알고 찾아가고 돌보는 그런 사역이 제 스스로 평가할 때 5년, 6년째 지나면서도 아직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혼자만으로 다 알 수가 없고, 우리 교구 목사님만으로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같이 앉아서 붙잡고 씨름한다 그래도
이거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거 다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목장지기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알려주시라고 부탁드려라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 목장의 현황들이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은 또 물어보고 또 전화하고 이것조차도 지금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개선돼야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목장이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바울이 내가 하면 사람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목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영적 부탁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장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셔서 교회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과 두 번째는 모임에 있어서 늘 없는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교회.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안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교회가 돼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챙기는 거고, 힘이 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고,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승찬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신 장례식 출발하기로 했죠.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10분 정도 있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 책이 두 권 있는데요. 이 월관 목회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옛날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들어보신 적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건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하던 데에서 월간 목회라고 하는 좋은 잡지를 매월 발간해요. 이 9월호인데요. 이 9월호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 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사역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남성 사역 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했더니 실어주셔서 10권 보내주신다 그러더니 2권밖에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저기 사무실 앞에 이렇게 책꽂이에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때는 조금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고 그냥 책만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사역을 써달라길래 제가 하나 글을 썼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우리 교회 사진도 있고 성도님들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 케냐에서 오셔서 열심히 고아원 사역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에 고아원 아이들 염소 좀 한 마리 사달라고 광고를 했었거든요. 염소 한 마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밖에 안 하니까 좀 사주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염소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염소 헌금이 25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성령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일단 보내줄 테니까는 염소 농장을 해라. 50마리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전에 염소를 키우려고 해봤는데 고아원 사역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염소를 키우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냥 그거를 계속 사주면 사줘야지만 뭔가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사역이 오해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먹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그거를 한 달에 2번씩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염소를 같이 사서 나눠 먹는 것들로 하고 50마리잖아요. 그럼 2년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먹을 수 있는 거 맞나? 2년 못 먹네요. 하여튼 이거는 다른 거 쓰지 말고 제가 아무리 다른 거에 필요해도 염소만 사라 그랬으니까는 아이들 염소 잘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 교회 와서 어떻게 썼는지 보고한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손길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5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 301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송을
하시는 걸 저도 10분 전에 알았어요. 그는 무슨 말이냐면 이 계획하고 막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감동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장 개강했습니다. 또 여름 사역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한 성도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장 공동체로 모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하반기에 우리 목장 공동체가 모이는데 힘쓰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사회가 그렇고 또 각자의 성향들이 그렇고 하나님, 할 수 없는 이유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모임들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선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쓰고 애쓰면 주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목장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 때로는 한 사람이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빠져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관리가 되고 또 교인들을 돌보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목장에서 함께 돌보고 또 교구와 또 모든 목회자와 또 담임 목회자가 조금 더 힘쓰며 애써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반기에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들이 든든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하나님 특강합니다. 꼭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내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성도들과 생소한 것들이지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재 받으셨죠?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교재. 자, 교재 없으신 분 손. 네. 교재 지난주에 남은 거 있죠? 교재 한 개도 없어요? 2개 있어요? 와, 200권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200권이 다 나갔군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250권 할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2권 남았다고요? 예, 그럼 나이 순대로 드리세요. 예. 자, 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적으로 이 정신질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으로 볼 것과 영적인 문제로 볼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망상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그러면서 그런 조현병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현병이라는 것 자체는 이 뇌의 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약을 먹고 치료법들을 쓰는 것들이 좋고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적 기도하고 같이 교회로 불러오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갈 때는 별일 없었는데요. 올 때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공항 가는 길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비도 많이 맞았고
또 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2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7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1시에 출발해서 8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짐 찾고 뭐하고 교회 가까이 오니까 거의 11시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침에 와가지고 조금 잔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준비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의 한 잠도 못 자고 이제 토요일을 보냈어요. 근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상황 별로 못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응급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기장입니다. 그러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전반부에도 한 번 있더니 후반부에도 한 번 또 있더라고요. 환자가 2명이었는지 아니면 1명의 환자가 2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의사를 찾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서 의사 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의사가 없으면 어떡해.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 될 텐데 나는 병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사 될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면 도와줄 수 있고 모르면 못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자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이게 뭐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정신의학과를 여러분 전공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거에 대한 맛보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영상들도 또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AI들 검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셔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심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페이지는요.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 다른 말로 하면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 조울증. 조울증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요. 양극성이니까요. 양극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요. 양극. 그래서 감정의 널뛰기가 조울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A씨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고 대인관계에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휴학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불면과 자살 생각 등의 우울 증상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졸업 후 1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한 달 전부터는 이전과 달리 갑자기 의욕이 생기면서 말이 많아지고 잠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시험을 합격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고 원래 목표했던 9급 공무원이 아니라 5급 공무원 시험도 보기만 하면 붙을 것을 확신해서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던 친척과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감사한 마음에 10곳이 넘는 교회에 자기가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하지. 또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이 복음화 운동에 대형교회 유명 목사님들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르는 수십 명의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의 내용은 문장에 논리적 비약이 많고 횡설수설하여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화를 내고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조울증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양극성 장애라는 것은요, 조증, 기분이 정상 범위, 우리 기분은 정상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좋을 때와 요만큼 나쁠 때, 요 때가 있는데요. 요것을 벗어나는 더 좋을 때는 훨씬 뛰어넘고요. 그리고 우울의 기분이 정상 아래까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DSM-5 우리가 정신의학 진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증상이 최소 몇 주 이상 계속돼야 된다 그랬어요? 2주 이상은 돼야 된다고. 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이건 정신병이 아닌 거예요. 그게 2주 이상 지속되어야지만 좀 우울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잠 못 자서 오늘 커피 2잔 먹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 이건 불면증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그러니까 모든 정신의학과에서는 여러분 그런 진단들이
최소 2주 이상 진단될 때 그것을 이제 어떠한 정신병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증과 우울증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 연예인 홍진경 씨가 나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냥 조울증 이런 거 찾아봐서 조울증 홍진경 뭐 이렇게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막 울다가요. 갑자기 또 막 웃어요.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이게 너무 슬펐는데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람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또 웃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수시로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극성 장애는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 줄부터 가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사파를 한 번 이상 경험하고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경과한 후에 조증사파를 경험한 뒤 이거는 그냥 우울증만 쭉 있다가 거기에 한 번씩 기분이 좋은 거 끼어드는 것 이게 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증사파와 우울사파가 동시에 혼재돼요. 쭉 우울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조증사파의 경우 이제 거기서 한 8번째 줄쯤 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조증사파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행복감, 자신감에 심취하게 된다. 스스로 고양된 기분을 알아채기가 힘들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전에 비교하여 달라진 모습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든다. 양극성 장애는 평생 전체 인구의 4%면 적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발병 연령은 30세 혹은 그 이전이며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안심하실 건 아니에요. 30세 이전에 나는 훨씬 지났으니까 안 걸린다 이게 아니라 평균 그렇다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유전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걸릴 확률이 많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 계속해서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양극성 장애가 발달하는 것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조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에 나온 A씨라는 대학생도요. 공부하면서 늘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이 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 조울증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에 대한 것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그렇게 나타나요.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안 졸린 거예요.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울증이 갑자기 나타나면요. 밤을 꼴딱 새고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막 이러면서도 늘 찬송가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요즘에는 안 지친다고 너무 힘이 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조울증이에요. 많은 경우. 그리고요, 거기에 조금 떨어지면요, 또 갑자기 우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잠 안 자고 새벽 기도 왔던 것들이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냐, 또 응답도 되지 않고 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냐,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금방 또 우울증으로 확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꿈들이 많이 생겨요.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막 저기 무슨 브라질도 가고 싶고, 세계 선교도 하고 싶고, 나중에는 내가 뭐 어디 가서 누구도 전도해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막 뭐 갑자기 목장지기도 하면 잘할 것 같고, 성가대도 하면 잘할 것 같고, 뭐 주차봉사도 해야 되겠고, 주방봉사도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동시에 막 밀려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 전형적인 조울증에 대한 모습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조카들을 불러놓고요, 기분 좋다고 1,000,000원씩 줬대요. 조울증이에요. 조카들은 복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집은, 그 부인은 무슨 저거예요. 갑자기 조카들 다 불러서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아빠가 지금 너한테 기분 좋아서 주는 거다? 1,000만 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법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나 지금 이 정도로 컨디션 좋을 때는 내가 사법고시도 볼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사법고시를 막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분 과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들도 조울증적인 증세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성적 관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 부부간에 어떤 성행위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조울증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주요 증상이요 17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그러한 개인활동, 사회활동,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나 이러한 일들이 뚜렷한 손해를 초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나 타인에게 작은 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또 그냥 참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 일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 기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병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울한 것보단 좋은 게 낫지 않냐. 그런데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요 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위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밥을 조금 먹으면 조금 먹는 게 보통으로 먹는 거예요. 만약에 공깃밥을 뭐 매일 2개씩 먹어가지고 위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1개를 먹으면 양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좀 먹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공깃밥을 2개 반을 먹든가 3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개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팽창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지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게 정상 범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정상 범위에. 그래서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평소보다 거기에 봅니다. 17페이지. 평소보다 수면이 줄어들어도 피곤하지 않다. 활력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평소보다 많은 일을 수행하고 계획을 세운다. 커피, 담배, 술 등의 소비가 증가한다. 불필요한 전화를 많이 하고 의미 없는 농담이나 웃음이 늘어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과도하게 자존감이 증가한다. 자제력이 감소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주변 일들과 갈등이 증가한다.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쳤다가 자책감이나 절망감에 빠진다. 이거는 주변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분명 아니거든요. 뻔히 갑자기 있던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님 저 사법고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아스라고 말리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진짜 목사님 날 몰라주네. 이러면서 얘기하면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부산하고 산만해져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자기 것을 추구하고 손해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주제가 자주 바뀌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감정 변화가 자주 일어나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도박, 술, 성관계 등 쾌락적인 일에 몰두한다. 쇼핑 많이 하고 갑자기 뭐 많이 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도 모르게 지속돼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증 사파가 될 수 있어요.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경조증 사파라는 것은 조금 이제 약한 것들이라는 거죠. 조증 사파와 같은 증상들이 어느 정도 기능 손상이 있으나 조증 사파에 비해 두드러지도 않고 그 기능도 짧다. 막 이렇게 되는 팍 치던 거에서 혈당으로 치면 혈당 쇼크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팍 치던 거에서 이거는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슷하게 생깁니다. 증상들은 비슷한데요. 강도가 세고 강도가 약하다. 이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울사파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양극성 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싸웠어요. 850대 1로 제사 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뭐를 해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의 힘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쳐서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이 850명을 다 친다고 해보세요. 꿀밤 한 대씩만 때려도 850대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그들을 다 시냇가에 이렇게 처단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 이 엘리야에게도 엄청난 힘이 넘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저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일 다음에가 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까마귀가 그 음식 물어다 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금방 승리를 맛봤거든요. 그렇지만 금방 돌아서 가지고요. 다 이기고 나서 그 사람들 쳐 죽이고 나서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자 금방 포기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왜 시켰어요? 나를 죽이시지. 이러면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정신병리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증상과도 비슷해요. 금방 치솟았다가 금방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 성경은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의학책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진리를 주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학서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좋은 성향이나 증상으로 추측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을 증상, 생리학적인 문제라면은 생리적인 처방들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인 처방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각종 병자. 모든 병, 이 영육의 병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아셨고요.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에 맞게 때로는 안수를 하고 때로는 눈을 비비고 때로는 침을 뱉어서 그들의 흙을 이겨서 그들의 눈에 바르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기도 하고 이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 따라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갖자라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 조울증 그냥 보면은 저거는 평소의 기분과 다르네. 이 조울증이라는 건 사실 보기 쉬워요. 알아채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저거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평소의 행동들과 다르다. 그리고 너무 업돼 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의 생각과 평소에 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의욕이 넘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증의 그러한 예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18페이지 5번째 줄 갈게요. 6번째 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문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를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울증이라는 것은 증상이 발병한 후에 빨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받는 것과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이고 약물은 선물로 주신 치료제로 보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하여서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약 먹는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멜라토닌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수면 유도제 같은 거. 요즘은 멜라토닌을 뿌릴 수 있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뿌려서 공기로 숨 쉬면은 잠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과하게 무리하게 쓰지 않고 적절한 처방하에 그렇게 쓰는 것은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은 처방받아서 받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되 끊을 때는 자기가 처방해서 끊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방해서 약을 빼요. 약이 분명 세 알인데요. 자기가 봐서 두 알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래요. 네. 그렇지만 모든 약은요. 거기에 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작용들도 있고 약끼리의 상성에 따라서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먹을 때도 끊을 때도 꼭
의사와 함께 또 약사와 함께 상의한 다음에 약을 더하고 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너무 먹지 말라고, 그거 다 사람 죽이는 약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울증 약 같은 거는 먹으면요, 일단은 좀 무기력해지거든요. 무기력해져서 힘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거 먹으면 이 영적으로 다 너무 침체된다고 먹지 말라고 막 그럴 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너무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끊지는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을 끊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도를 끊지 않아줘야 돼요. 그럼 기도도요, 기도는 약보다 더 빨리 끊길 때가 있어요. 기도는 약보다 더 빨리 끊겨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해 주다가 또 금방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목장 개강 예배인 것처럼 목장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는 좋은 소식 들었는데 우리 기도하는 예슬이가 토요일 날 퇴원 예정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후를 볼 건가 봐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기도가 치료하는 거고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돌보는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병의 치료는 우리가 기도만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의사가 의사만으로 할 수 없어요. 늘 기도와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적절히 합쳐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약물치료, 상담치료, 또 전기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나중에 찾아보시고, 특별히 조울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여러분들 술 드세요? 안 드세요? 뭐 담배를 피우시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주말마다 무슨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을 가시거나 그러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 끝나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먹고 죽자.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들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웃고 즐기고 오락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건강한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해소 방법이. 근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은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니죠. 시간 적절히 봐서 끝낼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스트레스 방법은 저는 기도도 기도지만 많은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만으로 우리의 기분이 풀리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얘기만 해도. 근데 어디 가서 나 아픈 거, 힘든 거,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우울 이런 것들 세상 사람이랑 얘기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 앉아가지고 이걸 먹어야지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우리 목장에서의 대화가 있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면 안아주고, 올 때는 눈물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 서로 안아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상시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연락처, 또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전화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교회에다 전화하시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교회는 제일 좋은 것도 교회긴 하지만 아까 낮에도 말한 것처럼 혹시나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되시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직접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뭐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러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누구도 모르는 대나무 숲 같은 데 있잖아요. 상담 전화. 예. 상담 전화에 전화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 사람 뭐 알지도 못하겠다. 뭐 얼굴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훈련받은 게 다 공감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공무원들이라서 좀 이렇게
형식적이긴 해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해소 방법들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 그리고 목장의 대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나무 숲 이런 데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우울장애. 우울장애는 많이 보이는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울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울증은 죽고 싶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우울증의 끝에는요, 자살이 많아요. 우울증은 빨리 그래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옆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7세 여성이었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수년간 구직 활동 중입니다. 수년간 구직 활동 중이에요. 벌써 우울하죠. 올해는 10군데 회사에서 지원했지만 한 군데도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개월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슬픈 일은 꼭 겹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에요. 평소 활발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을 즐기던 외향적이던 A씨는 한 달 전부터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년부 모임에 나가도 자기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교제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도 줄었고 밤에 잠을 청하려면 이전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사는 재미와 의미가 없었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입맛 없어서 식사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먹는 건 잘 먹는데, 그렇죠?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자꾸만 슬픈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외롭고 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대한 모습들이요. 근데 꼭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생리적으로 날 때부터 우울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겹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거기에서 우울증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울장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다. 일시적으로 우울한 거랑 달라요. 그냥 어느 날 눈물 한 방울 또르륵 났다가 그 다음 날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계속 한 2주 이상 이 우울감들이 지속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가서 기분 전환하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울장애는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면서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영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시골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 노인 우울증에 걸릴 확률 많습니다. 요즘에 노인 우울증 너무 많아요. 뭔가 활동이 있으셔야 돼요. 활동을 할 수 없으실 상태라면요. 혹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혼자 사시면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애인이 있으시거나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혼자 집에 계시면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꼭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노인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요 증상으로는요. 우울, 슬픔, 눈물, 공허감, 절망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 과민, 좌절합니다. 모든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좋았던 것들, 골프 이런 것들도 다 즐거움이 상실되고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안 자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피곤함,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식욕이 줄고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갑자기 팍 먹어서 체중이 늘기도 하고 불안, 안절부절 못하고 생각 말하기 신체적 움직임 느려지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죽음, 자살을 번번이 생각하거나 시도하게 되고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은 허리 통증, 두통 같은 지속적인 통증들도 나타납니다. 이 심리적, 그러니까는 심인성 질환이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우울장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은요, 우울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좋게 지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요, 아담에게는 늘 동물들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보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요. 동물들이 어떤 사람의 이 우울을 치료해 주거든요. 동물원 어렸을 때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괜히 동물 보면 기분 좋고요. 슈바이처도 그랬대요. 사람의 우울을 치료하는 것은 음악과 고양이다. 예, 고양이 보고 있으면 기분 좋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자를.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때까지 참 좋았어요. 날마다 빨개 벗고 있어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뭐가 들어왔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요 우울해졌냐면요, 죄가 들어왔어요. 숨잖아요.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불안이 생기잖아요. 두려움, 불안.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너 때문에 그랬잖아. 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너 화난 거 봤어? 우리 죽을 걸?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기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우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는요, 이 우울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우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요, 때로는 이 우울이라는 것이 사단의 열매,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들이 생기면 여러분 영적인 대적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힘으로서는 의욕이 막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같이 도와주고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가정의 달 때 혹시 우리 겨울왕국 영화 본 거 기억나세요? 그때 엘사가 혼자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그 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끊임없이 사랑했냐면요, 엘사의 동생이 끊임없이 가서 사랑했잖아요. 언니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자기가 어른 돼가면서 끝까지 언니를 위해서 희생했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을 때에 그 엘사가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우울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들이 옆에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 목장지기가, 아니면 목장 식구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형제가 안에 누구라도 우울증이 있을 때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돌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예슬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현병에 대한 얘기도, 조울증에 대한 얘기도 했을 때처럼 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적인 치료, 기분 전환에 대한 일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아니면 에너지원들을 공급해 주면서 이런 병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요즘에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운데 보면은 22페이지 5번으로 넘어갈게요. 약물 치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약을 먹는 거고요. 이게 효과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까지 최소 3주에서 5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약물을 먹어야 되고, 치료 반응률, 그러니까 절반은 낫는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그래서 50%에서 70% 정도가 치료 반응이 생기고, 우울증은 재발이 잦으므로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 이 행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시험을 50점 맞았어요. 50점. 50점 맞았으면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50점이면 반이나 맞췄는데 진짜 잘한 거 아니에요? 50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걸 계속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치료가 안 돼요. 50점을 맞는 거는요, 계속 50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50점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했다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10번 떨어졌어요. 10번. 지금 이 A씨는, 그렇죠? 10번 떨어졌어요. 10번 떨어진 거는 솔직히 우울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20번 만에 삼성에 붙었다거나 아니면 30번 만에 LG에 붙었다거나 아니면 40번 만에 아니면은 저기 현대에 붙었다거나 아니면 뭐 빌 게이츠처럼 여기저기 달 떨어지고 나중에는 다 저기 뭐 사업 혼자 자기가 차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든가 한국에 와가지고 유퀴즈에 나왔다면서요?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상금 1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안 만든다고 돌려줬다면서요? 네. 뭐라고 나왔는데 그 재산이 무슨 몇백 조인데 거기서 100만 원 늘었다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10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10번 아니 20번. 20번하고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30번하고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10번 연습했으니까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고요. 대인관계 치료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계속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우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이 같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데려가고 아니면 어디 갈 때 좀 같이 가자 심부름도 좀 시키고 그러면서 자꾸 활동을 해줘야 되고요. 기독교적 상담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울증에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페이지 가면요.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내 몸에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여 내가 우울 증상이 찾아왔을 때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좋다. 알코올 및 마약성 약물을 피해야 된다. 우울하다고 술 먹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알리는 것도 좋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이 우울증은 혼자 가지고 있다가 그냥 꿍하고 있으면 마지막은 자살이라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고.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옆에서 걱정해 주면서 이틀 동안이나 전화가 안 와? 한번 전화해 봐야지. 이러면서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24페이지 공황장애까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가지고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 안 타시는 분 있죠? 여기도 있으시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더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공황장애고 공황발작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딱 타가지고 문 딱 닫히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려야 된다고 나 안 내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막 비행기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겪게 되면은 그 다음에 비행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비행기만 생각해도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또 그럴까 봐.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들어가서 일을 이렇게 딱 했는데 부장님한테 이거를 냈어요. 근데 부장님이 이걸 일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대고 스트레스를 받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탁 참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숨 쉬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주부터 부장님한테 또 뭐를 보고하려고 하면 괜히 보고했다가 이게 또 혼날 수 있을 것 같고 혼나면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고 또 그러면 이 발작이 생겨서 그때는 어떻게 견뎠는데 못 참을 만큼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 보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모두 하기 싫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게 공황장애고 공황발작이에요. 근데 공황장애도 그렇고요, 공황발작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치료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은요 늘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북한에서 만약에 저 포천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군을 포천 쪽에 집중시켜야 되겠죠. 저 고성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고성 쪽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시킬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도 그래요. 병균이 일로 들어오면 이쪽에다가 모든 면역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불안들이 오고 막 그러면 이 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고 하면 모든 산소 공급들을 다 뇌에 올리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모든 신체의 여러 가지 호흡들, 증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인데, 비행기에 타면은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부딪혀야 돼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난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비행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는 거를 VR이라고 하잖아요. 안경 쓰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비행기처럼 느껴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경이에요. 여기는 앉아있고요. 아무리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렇게 다 얘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비행기를 실습하게 하는 거예요. 아, 비행기 타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요, 공황장애로 죽지 않아요. 내가 심장만 뛰는 거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냥 이게 오면은 아, 오는 거구나 라고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심장이 터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공황장애 가운데. 숨이 멈출 것 같다고 하지만 숨이 멈출 것 같은 거지 진짜 숨을 못 쉬어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어딘가를 가면은 해결되고 해소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괜찮다고 비행기 타도 된다고 한번 타보자고, 조금부터, 아니면 짧은 거부터, 아니면 비행기 구경이라도 하러 가자고, 인천공항에 그래가지고 비행기 뜨는 거 보고만 있자고, 소리만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공황적인 요인들에 자기를 노출해주면 노출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자유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노력들은 누가 해주겠어요? 가족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같이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수고에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정신병적인 증세와 오래된 병은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가족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도 긴 병에 효자 없잖아요. 이 만성의 질환이 되면요, 가족들의 생각도 만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프면은 나중에는 아파서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또 아프냐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프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기까지, 자기는 밥도 못 먹어도요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끝까지 3년, 아니 지금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세상의 교회를 돌보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기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공황장애 이야기 짧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서 어지럽고 불안하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운전하는데 또 갑자기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저기 정신과 쪽으로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을 함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24페이지
위협이 강해지는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반복해서 느끼고 그에 대한 예기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심장도 두근대고 조인 등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고 원인이나 예고 없이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공황 장애는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이 분명한 질환이면서 유전 심리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뇌에 어떠한 이 호르몬들의 신경 절단 물질의 균형이 깨어져서 일어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공황장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요 증상에 보면 공황장애 발작은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대개는 10분, 20분 지속되나 빠르게 또는 서서히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요. 저요. 그리고 더 짧게 괜찮을 수도 있고 비행기에서 안 내리면 막 머리가 터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안 내려도 안 죽어요. 비행기는 벌써 떴고 막 발작할 것 같지만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은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오겠어요? 창피함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척 해야 되겠죠. 더 아픈 척하고 더 힘든 척하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다 예기 불안이 생겨요. 아예 그것 자체가 징글징글한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런데 이런 증상이 4가지 이상 나타나면 의심할 수가 있다. 뭐 가슴 두근거림, 땀 많이 난다, 몸이 떨린다, 숨이 가쁘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속이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뭐 현기증이 난다, 띵하다, 오한이 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몸이 둔해진다, 주위가 막 빙빙 돌기도 한다, 뭐 비현실적인 것 같고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4개 이상 나타나면은 공황장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늘 예기 불안이 찾아온다. 이게 또 괴롭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불안장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때 아담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무서웠겠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숨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걸렸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바로 불안과 공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불안들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불안하죠? 진짜 이것만 하고 끝낼까? 다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끝낸다고 했는데 진짜 끝내는 거 맞냐? 도대체 오늘 청주도 가야 되는데 언제 가냐? 근데 이런 불안을 다 해소해야 돼요. 다 해소.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찾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는 정신병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병리적인 문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 신경, 뇌 가운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원인들은요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기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먼저는 기도가 빠지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병 나았다고 나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아야 나은 거죠. 병 걸려 있어도요 믿음이 나으면 다 나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병에 걸려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이 없어도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모든 두려움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비행기에 탔어요. 불안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누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어느 것보다 우선 가지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쫓을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어떡해요? 난 아직 애도 어린데. 큰일 났네. 우리 집 애들은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나는 죽으면 애들 장가도 못 갔는데, 이런 생각하면요 엘리베이터 못 타요. 사고가 누구한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또 뭐 사고 나서 다치면 또 어때?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뇌에도요,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는 이렇게 머리에서 보면은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 해가지고 이 가운데 쪽에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대상 피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요만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는 이 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발달된대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요,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더 많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 예배가 가장 좋은 약, 신약과 구약이 가장 좋은 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호르몬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아까 인지행동치료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비행기 타면 불안해, 이게 괜찮아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안하니까, 그렇죠? 공황장애가 오면 일단은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안 죽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분명히 안 죽어요. 공황장애에서 죽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긴장을 이완하는 게 시작이래요. 호흡, 막 가빠지는 숨을, 이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인지 행동을 자기가 할 수도 있거든요. 남이 50점한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들 중에서는요 50점 맞아도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 뒤에 못한 애들 더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괜찮아 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또 근육 이완 기법, 손이나 발에 이런 데 힘을 쫙 줬다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완시키면서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면 책 같은 거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아요. 뭐 굿바이 공황장애, 아니면은 우리 집은 조울증 가족입니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가족도 있어요. 온 가족이 정신병원에 27번 간 집이 무슨 책으로 써진 게 있는데 그런 책들도 좋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례식 가야 되겠죠?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 같네. 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장이 그런 모임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모임 되게 해주시고, 모르고 지나치지 않고 관심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1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료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먼저는 기도와 말씀의 약을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더해 주셔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마음의 질환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피며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내가 찾아가 만나고 도와주며 어두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골방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각박하여서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돼서 늘 우울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입시 또 취업 여러 가지 공부 가운데 지쳐 있고 또 만남의 길 가운데 힘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조증과 우울증과 또 마음속에 있는 이 공황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통해서 영과 흉과 육이 다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날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주인 되는 인생 변화되어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축복합니다. 목장지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목동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반기 가운데도 목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만나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 당한 가정 위하여서 가려고 하나님 출발합니다. 오가는 모든 길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목장 개강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연약한 몸과 마음들 위에와 우리 목장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또 한 주간의 믿음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례식 가실 분들은 1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